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 하는 걸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이 섬겨요? 아니면은 종이 섬기는 거예요? 종이 섬기는 거죠. 주인이 섬기는 게 아니라 종이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래 놓고 자기가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이 정도는 뭐 아셨어야 되죠. 그죠? 이미 알고 계셨어야 되죠. 여러분 애기 낳아보셨죠? 애기 낳아보면 다 누가 섬겨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부모 섬기던가요? 아니죠. 애기는 부모가 다 섬겨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기가 그 섬겨주는 부모를 알고 어느 날 이해가 될 때, 그죠?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이해가 되면 그때 이제 자녀도 부모를 섬기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섬겨도 자꾸 섬겨도 부모님 마음은 조금 이렇게 껄쩍지근해요. 그냥 막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해요. 껄쩍지근해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잘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자기가 부모가 좀 떳떳하고 더 많이 있어서 자녀를 끝까지 계속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들은. 여기 있는 부모들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게 부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녀가 부모를 더 많이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해요? 부모는 모르겠어요? 누가 섬기고 있는 건지? 부모가 자녀를 더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섬기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근데 그분이 더 섬기겠어요? 우리가 더 섬기겠어요? 주님이 더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더 섬겨요. 주님인데, 왕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빠 엄마 같으신 분인데, 우리의 남편이신데 더 섬긴다고요. 우리를 자녀를 아버지가 더 섬긴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 잘 안 오거들랑 내가 이거 부모 마음이 잘 없구나. 내가 이걸 회개하셔야 돼. 부모 마음이 이게 없는 거구나. 이거 회개하셔야 돼. 자녀 거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회개를 우리 교회 오면 회개가 돼요. 우리 교회 오면 회개가 돼. 근데 다른 데 가면 효도 받으려고 그러지. 자녀들만 계속 얘기하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막 자고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고 부모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러는 다른 교회는 그럴지도 몰라.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반대로 얘기해요. 부모가 자녀를 더 섬기세요. 어차피 그게 부모야. 그러려고 부모하는 거예요. 부모하기 싫은 사람은 반대로 하셔. 그럼 마음대로. 근데 전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더 섬기고 계시더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더 섬기고 계시더라. 우리가 뭐 얼마나 섬기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어? 다 집앞벌이하고 짓고 생각하고 챙기려고 그러죠. 그럼 또 야속해가지고 또 안 도와줘! 또 이렇게 부모들 그런 생각 가진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 회개하게 되죠. 이게 아니었구나. 그냥 다 주다 가자. 그냥 부모니까, 내가 부모니까, 나는 너의 부모니까 내가 다 주다 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제가 아주 기념품처럼 하나 간직하고 있는 게 반지거든요.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반지로 그때 참 어려운 시절에 졸업 반지로 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요. 근데 그거를 참 손가락도 조금씩 이제 두꺼워지니까 잘 안 맞기도 하지만 이제 억지로 하면 맞겠죠. 근데 그게 있는데 누구 주고 싶을까? 아들 주고 싶은 거예요. 멋있게 생겼거든. 그렇게 디자인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디자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참 내가 기념품처럼 생각하고 있는 내가 참 간직하고 싶은 것도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다고 막 아까워. 내가 너한테 좀 아까운데 이 일은 아니라고. 당연히 내가 사라져도 너는 아빠를 기억하고 내가 사라져도 내 모든 건 너의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부모가 갖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보고 뭘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든지 섬겨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안식일 날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르렀다 그러고 또 병을 고쳐서 회복시키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주고 몸의 구원을 주고 그러더라요.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 날이더라고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건 분명히 주인이 아니고 종인데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섬기러 온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섬기러 왔대요. 근데 우리는 주인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어떤 부모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희생할 생각 없이 자기가 도망가요.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뻔할 뻔짝 그의 부모도 어떻게 했을까? 역시 그의 부모도 그 자녀에게 관심을 안 가졌겠죠. 당연합니다. 다 내리 사랑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됐을 때 그 자녀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 날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부모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자기가 주인인데 근데 안식일 날 자꾸 자기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이라는 게 욤 샤바트입니다. 욤 샤바트. 욤 샤바트 이게 뭐냐면요. 욤이 날이라는 말이고요. 날. 이 샤바트라고 하는 게 이제 7 언약을 가진 7 날에서 나온 완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안식을 가져오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욤 샤바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안식일인 겁니다.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 분리된다, 따로 떼어놓고 드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따로 떼어놓고 그 안식일을 지켰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안식일 날입니다.
이 욤 특별히 안식일인데 이게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와 있는 얘기냐면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어요.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마치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인데 일곱째 날에 한 거예요. 일곱째 날이 안식이라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구별해 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안식일이 깨졌다고요? 창세기 3장에 안식일이 깨졌어요. 선악과 먹는 바람에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선악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분리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걸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볼 때는 너희들 죽었다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 죽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하고 떨어지니까 죽었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건데 생명하고 반대가 되니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하고 떨어졌다 이래서 사망인 거예요. 예, 그날이. 그 사망을 누가 와서 담당했어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는 말이 여기 한국말로 다 이루셨다는 말이 있고, 창세기 2장 1절에도 다 이루었다 그랬죠. 뭐가 다 이루었다고요?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했고,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다 빚을 갚았다, 다 이제 완성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야.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떻게 같죠? 네,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됐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조가 완성됐다는 말이죠. 그죠? 네, 그리고 거기 창조가 완성됐다는 말은 안식일이라는 것이 창조가 완성돼서 안식일이 시작됐다는 일곱째 날, 그날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쭉 내려오다가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이루었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하고 여기는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같은 건데, 그러면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조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죽음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죽음으로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조가 완성됐다는 말이라겠어요. 그러면 창조가 완성됐을 때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국 이 선악과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안식이겠죠. 그냥 편안한 안식이겠죠. 그죠? 쉬는 거. 그냥 한마디로 일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성.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새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원래는 2장까지 끝나야 돼.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다시 쓰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쓴 거예요. 그렇죠? 뭐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안식이 깨졌단 말이에요. 안식이 깨지니까 이 안식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시 만드는 안식은 뭘로 만들어야 돼? 예수의 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안식으로 창조를 다시 만들어야 돼. 여기서 창조를 재창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거지. 그렇죠? 부활 때 완성된 게 아니고 그때 완성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내가 너희들을 섬겨야 돼. 이 안식일 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가야 돼. 요거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은 먹고 노는 거고요. 안식일이니까 일할 수 없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다 먹고 노는 거예요. 먹고 노는 날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그러고 사람들은 먹고 놀겠다 그러는 거야. 자, 안식일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냥 무작정 먹고 놀까? 하나님을 생각할까?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이니까. 그렇죠?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죽음이 완성이라고 그랬죠. 죽음이 곧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야 완성되는 거라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죽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는 날, 그날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일곱째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무슨 생각? 토요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죽는 날이야. 내가 죽는 날이야. 자, 내가 죽는 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날이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쉬는 날이야. 너는 쉬는 날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쉬는 날이야. 나는 죽는 날이야. 자, 부모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냐고. 나는 죽을 테니까 너는 쉬어라. 나는 죽을 테니 너는 편안해라. 너는 행복해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안식일이 나올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나올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고? 그 주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섬기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효도는 저절로 나오는 거야. 효도가 뭐예요,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하나님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를 어떻게 하면 효도하겠어요, 여러분? 효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한테 효도하고 싶잖아요. 예? 개망나이처럼 살고 싶진 않잖아요. 방종하고 싶진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효도하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다 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효도하고 싶죠. 어떻게 효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내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면서 돌려드리는 날, 돌려드리는 시간, 그게 우리의 안식이고 그게 우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누가 주인이라고요? 안식일 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그러면 완성을 하게 되면, 자, 완성을 하게 되면 잘 아셔야 돼. 완성을 하게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금방 예수님이시라면서.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하게 되면, 완성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났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며.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 하나님의 안식과 같은 거라고요. 그죠? 다 이뤘으니까. 그죠? 자, 완성을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어.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을 하게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예수님이 완성을 했잖아. 죽었잖아. 죽으면 누가 살려야 돼? 성령님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성령님이 와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야. 그 성령님이 주인인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이 섬기다가 완성해서 죽었잖아. 그게 창조가 완성된 거잖아. 이제 그때부터 주인은 이제 성령님이지. 그 성령님이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과 교회라는 거지. 성령과 교회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섬긴 겁니다. 맞죠? 그러면 죽음으로 섬기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채찍에 맞고 죽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죠. 사람들의 몸도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영혼을 치료하는 거야. 몸을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날 병이 많이 고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기죠. 안식일날 줄.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날 굉장히 반대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러 오는 날이니까, 자기가 섬기러 오는 날이니까. 자, 섬기니까, 자, 섬기는 게 종요, 섬김을 받는 게 종요. 섬기는 게 종이에요. 자, 섬김을 받는 게 주인이요, 섬김을 받는 게 종이요. 섬김을 받는 게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네. 내가 주인이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먹으라는 주인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배하라는 주인이요, 내가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인인 거야.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스스로 생각하는 주인인 거지.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만들려고 오신 종인 거죠. 안식일날.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뭔데?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란 말은 참되다라는 말이거든요. 알레테스, 참된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아하고 란다노라는 말에서 나왔다 했어요. 그죠? 아라는 게 부정이고요, 란다노가 감춰졌다는 말입니다. 덮었다, 무지하다. 그러니까 무지가 벗겨졌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덮여진 게 벗겨졌다는 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다, 란다노. 모른다, 란다노. 그 란다노. 그래서 아라는 게 붙어가지고 알레테이아, 알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추어지지 않았다, 예, 깨달아졌다, 무지에서 벗어났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됐다, 이거를 진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그러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저녁은 뭐예요? 어둡고, 그죠? 밤이고, 안 보인단 말이야. 저녁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요, 예, 일어났다 이거야. 부활했다 이거야. 새롭게 살아났다 이거야.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었다가 아침이 돼서 부활했다, 살아났다 해가지고 그걸 하루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 하루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으면, 자, 무지에서 벗어났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저녁에서 아침이 되었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자유가 엘류테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류테로라는 말이 자유롭게 되다, 면제되다, 해방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에 매여 있었으니까, 죄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매여 있었으니까 거기서 해방됐다는 말이거든요. 엘류테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거리낌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아니게 되었다, 자유로운, 면제가 되었다, 엘코마이의 대체어로 오다, 가다, 그래서 안식, 해방,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 벗겨지면, 감춰졌던 것이 벗겨지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안 벗겨졌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안식일날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알게 되니까, 안식일날이 어떤 날인가를 쭉 알게 되니까, 안식일날은 7번째 날이야. 7번째 날이고, 이 7번째 날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다 이루었다, 완성을 했대. 근데 이분이 섬겼대. 우리는 섬김을 받았어. 섬김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예배를 하냐면 진리를 벗겨내는, 그러니까 진리로 벗겨내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을 느끼고 면제를 받는다 이거야, 예배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기독교인들의 생명이에요. 예배가. 안식일, 우리가 안식을 생각하면 할수록
뭘 생각한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안식일 날 예수님이 뭘로 섬겼다고요? 죽음으로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치료받죠.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3절까지 보면요, 창조의 완성이 안식일입니다. 맞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음이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그죠? 완성.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완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죽는 거죠. 사람이 뭘 죽을 때 뭘 하려면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 안식일 날 일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예수님이 홀로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제자들은 그냥 맘대로 살아도 예수님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로지 일을 하시는 날,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 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안식을 완성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로 끝났다? 아니죠. 왜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을 여러분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식일 날로 예수님이 섬기고 끝났다, 그러면 성경은 안식일로 예수님이 섬기고서 우리가 완성돼서 끝, 이러면 좋겠는데, 그리고 성경이 완성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어진 거야. 안식일 날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날로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어졌는데, 그 보니까 첫날이 됐을 때, 안식 후 첫날이 됐을 때,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부활해서 만나고 이러잖아요. 자,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안식일날이라는, 안식일날이 7일날인데 안식일날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일날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고 7일날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딘가에 완성을 위하여 7일날 이 안식일을 지켰구나. 누가?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을 정확하게 지킨 거죠. 사람들이 지키는 건 껍데기를 지킨 거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날로 연결되더라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야. 안식일 날은 누가 끝냈어요? 예수님이 끝냈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잖아. 다 끝냈잖아. 우리가 안식일 날 또 지키고 어떻게 하고 그러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 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지키는 그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가야 돼요. 안식 후 첫날로. 안식 후 첫날이 몇째 날이에요? 8일, 8째 날이에요. 8째 날. 안식 후 첫날, 그죠? 7은 누가 완성했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성했다고. 완성하고 몇째 날로 우리 그 바톤을 넘겼어요. 8일로 8번째 날로 바톤을 넘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식일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것도 자기 생명을 죽이고 죽기까지 섬기는 예수님은 어느 날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려고 한 거야? 8일째 날로 바톤을 넘겨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었던 거죠. 8일 날을 위해서, 그날 부활하는 그 8일 날을 위해서 안식일 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부활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했죠. 안식일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 죽음이 곧 안식이라고. 자, 그럼 여러분이 안 믿겨지거든. 여러분도 죽어 보셔. 안식이 오나 안 오나? 죽으면 안식 온다니까요, 그게. 그 죽으면, 여러분이 안식 오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은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저 세상으로 가죠. 여기서 이 땅에 죽으면, 그죠? 저 나라에 가. 몇째 날로 되는 거야, 그게? 8일 날이 되는 거야. 8번째 날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8번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7이죠. 거기에다가 내가 더해지면 8이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에 몇 명 탔다고? 8명 탔다고. 왜 8명만 태우고 구원받았어? 좀 더 태우면 안 돼? 더 태워도 되는데, 거기에 남는 자리도 있을 텐데. 근데 안 태워요. 8명만 딱 태워야 되는 거야. 왜요? 8명만 구원받아야 되니까. 8이 무슨 숫자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숫자니까. 부활의 숫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나타나는 게 뭐다? 교회라는 거야.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나타나는 8번째 교회.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나타나는 8번째 날 교회. 그게 교회의 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 날의 진짜 원래 주인은 누구였던 건가?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일 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라잖아. 그러면 그 주인은 이 땅에서 죽고자 하는 주인이요, 이미 부활한 주인이요, 죽고자 하는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안식일 날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야, 내가 너희를 섬길 거야, 내가 죽으러 왔어, 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 라고 얘기하는 그 안식일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이 땅에서 죽고자 하는, 죽기까지 죽으려고 가는 그런 안식일의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몇 명 남편이 있었다고요? 6명. 5명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있었으니까 그 다 6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번째까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6번째 남편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자기가 몇 번째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7번째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얘기를 딱, 내가 7번째 남편으로 왔는데 내가 위에 있는 물을 너한테 줘야 네가 영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예배를 알려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 메시아야. 예배 앞으로 어떻게 드리나 봐봐.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여자는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왜요?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거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니까. 어차피 저분은 죽어야 될 남편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거기서 결혼한 7번째 이 남편은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남편이요. 그러니까 그 죽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어. 예수님이 남편이 혼자 가서 죽는 거예요. 여자가 시킨 것도 아니고. 원래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 놓고, 야, 내가 죽으면 말이야, 어느 그날에 올 거야. 그날에 오면 너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교회야. 이제 교회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영과 진리의 예배, 교회 8번째 날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8일 날로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안식 후 첫날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때 너에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거고,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찾아오실 거야. 그런 예배를, 그게 8번째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 이 8번째 날을 목적을 두고 안식일 날 섬기고 죽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 날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분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완성했어요. 맞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기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죠? 공생애 하기 전에 침례를 받았죠. 그럼 그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침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어떻게 돼? 죄를 다 넘겨받아야 되겠죠. 예,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한테 모든 인류의 죄를 안수받아.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져야 돼. 그죠? 내가 침례 요한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침례 요한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해야 돼. 그게 넘겨지지 않으면 죽으나 마나지, 혼자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죽었대. 네가 죽은 거예요. 네가 예수에게, 그 어린 양에게
용서하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니까 네가 죽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침례라는 거지. 침례가 돼야 이게 하나가 되지. 침례가 안 되지. 침례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죠. 선한 양심이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 거기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 죽음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내가 죽기 위해서 있는 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은 결국 뭐라? 내가 죽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했죠. 나는 너희를 섬기고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게 너희들의 안식이야. 그러니 그 날은 결국 누가 죽는 날이야? 내가 죽는 날이란 말이지. 자, 여러분, 안식일 날 내가 죽으면 안식이 오는 거야. 자유가 오는 거야.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자유가 없을까? 왜 힘들게 살아갈까? 끈끈하게 막 바둥바둥 살다가 아유 나 이러다 심판받아 지옥 가면 어떡하지?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까? 어?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죽으면 안식이 오는 거야. 예수님도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왜?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안식이 자기에게 진정한 안식이 오니까. 그 열매가 8일날 나오는 거예요. 8일날.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 그 전까지는 교회 안 세우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교회 안 세웁니다. 이해가 돼요? 그때까지는 교회가 나타나질 않아요. 앞으로 나올 교회가,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죠? 앞으로 나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세울 거야 라는 말이지. 그렇죠? 그때 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이 와야,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한 번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누가 오라 그래요? 누가 오라 그랬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누가 지금 오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러잖아요. 성령과 신부,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자, 그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요 종이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뭐요? 와라 그럼 오는 거고, 마셔라 그럼 마셔야 되는 거고,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와서 결론적으로 누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성령과 신부가 주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분명하죠?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날 자기가 죽겠다, 나는 무덤에 있겠다, 안식일 날은 무덤에 있겠다. 그러니 안식일 날 무덤에 있겠으니까 그 안식 후 첫날 누군가가 나를 부활시킬 거야. 나의 생명을 다시 일으킬 거야. 나를, 내 몸을 일으킬 거야.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신부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자기는 죽기 위해서 간 거예요. 죽었더니 성령과 신부가 자기를 일으키더란 말이야. 그게 부활이라고. 그 어느 날이라고? 그날이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8번째 날, 8일째 주인이 그러니까 누구더라?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거는,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안식일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그러지. 잘 들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누군가 가르쳐 주잖아요. 정확하게.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안식일의 주인, 7번째 날의 주인은 우리의 그 실패를,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는 날이라고요. 우리가 출생하는 날이라고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출생시키는 날이라고. 그렇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 죽음을 부활시키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언제라고요? 8일째. 안식일 날에는 무덤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럼 안식일 날 무덤에 있었던 이 예수님을 8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온다.
그러니까 이 날은 부활의 날이고 부활의 주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으켜서 살게 하는 부활의 주인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신부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기 이해가 되겠어요? 성령과 신부가 신부가 누구예요 또? 성령과 신부는 교회라고,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자, 이 8일째 되는 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머리를, 우리의 머리를 예배하는 8일째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8일째 모여 있습니다. 부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과 교회가 그 8일째 주인이거든요. 이거를 깨뜨리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있을 거고, 뱀이 있을 거고요, 용이 있을 거고, 이 요한계시록엔 용으로 나오고, 창세기는 뱀으로 나오고요, 그 중간중간에 마귀로 나오고 사탄으로 나옵니다. 이것들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자기의 그 생명으로 바꾼 자기의 자녀들을, 그 열매를 그렇게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건데, 부활의 주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거라. 그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 권세를 우리가 깨뜨려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늘 8일날, 우리 8일날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 이 안식일을 넘어 부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날, 8일째 되는 이 날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식일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뛰어넘어 그 부활에 동참한 주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예배 성공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특별히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려 이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